세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우리가 손으로 들어서 보게 될 때 양쪽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예, 한쪽을 보면 한쪽은 뒤쪽이 되는 겁니다. 예, 뒷면은 안 보이는 거죠. 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기면 상대는 지는 거고 상대가 이기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예, 우리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고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축구를 보더라도 무승부를 가면 무승부로 그냥 끝내는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연장전을 벌이고 연장전에서도 무승부가 나면 어떻게 하죠? 승부차기를 벌이는 겁니다. 승부차기 신기록은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데 자그마치 승부차기를 62번이나 했답니다. 그게 몇 년 안 됩니다. 뭐 1919년이 2019년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부차기만 1시간이 걸렸대요. 네. 진짜 피를 말리는 경기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동시에 1등을 주는 게 그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게 한정돼 있거든요. 무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독식을 하면 누군가는 전부 잃게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1등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격이 없으면 모두가 다 꼴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풍족하니까 굳이 1등을 딱 한 명만 줘야 된다, 2명만 줘야 된다 이런 법칙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는 상을 타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가는데 아무리 실력 없어도요 모두가 이 과에 지원을 안 했다, 그래서 미달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합격이에요. 자동으로 합격이에요. 근데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최고 인기 학과는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에 이번에 한 30등 됐다. 전국에서 30등이에요. 학교도 아니고 뭐 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전국 30등이다. 그런데 신기하게 1등에서 3등까지가 어느 학과에 전폭적으로 다 뭐 지원을 했다. 근데 그 과 인원이 최종 인원이 29명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30등 해도 아니 10등을 해도요 9명 뽑는다면 10번째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설사 꼴등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이 학과를 지원을 안 했다, 또는 지원을 했더라도 딱 미달이다, 그러면 나는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근데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자격만 있으면 다 1등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격 없으면 모두가 꼴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인원 제한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에 돌아다니는 택시들도 그렇고 또는 노란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뭐 트럭이나 이런 것도 그게 다 영업용이거든요. 그런 다 제한이 있어요. 인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중개업자들도 역시 인원 제한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뽑는 겁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회사 직원들도 인원에 맞춰서 뽑는 거지. 올해는 실력 있는 사람이 많네.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 더 뽑을 수는 있겠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다. 우리 원래 100명 뽑으려고 했는데 우리 200명 뽑자. 이러면 그 회사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왜? 그 직원의 월급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한계가 있잖아요. 회사가 뭐 더 커진다 그러면 200명 뽑을 수 있지만 지금 인원이 100명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200명을 뽑으면 아깝다고, 실력이 뛰어나고 200명 뽑으면 그 회사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월급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100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다 1등을 주고도 하나님은 남아. 상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원이 문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는 정말 교회 다니고 이제는 뭐 천국은 뭐 그냥 따는 당상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몰려 들어와도 자격만 가지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천지는 뭐 14만 4천 명 인원이 뭐 정해져 있으니까 다 거의 다 찬다고 뭐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다 찬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다 찼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해도 벌써 14만 4천 명이 못 되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뭐 144만 아니 1444 그것도 훨씬 넘어요. 구약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벌써 다 차고도 남았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격만 가지면 다 1등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굳이 하나님은 1등, 2등 그거 등수 나누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넉넉한데 뭐가 다 1등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모든 게 풍족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다 넉넉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합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꼭 인정받아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남김없이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20년이나 지나버린 일이지만 202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다고 해도 4강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진짜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꿈은 뭐였죠? 그 당시? 16강 진출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16강도 있다는 식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꿈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진짜 월드컵 나가서 1승하기도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는 거니까 비록 이제 일본하고 같이 나누어서 분산 개최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개최니까 그래도 체면은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16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6강에 가더니 8강도 들어가고 8강 가더니 4강까지 가버렸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 우리나라 막 들썩들썩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 지구가 이제 우리나라 때문에 아마 좀 몸살을 좀 앓았을 겁니다. 방방 뛰는 바람에 충격이 좀 많이 갔을 거예요. 정말 꿈은 세상에서도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꿈은 이루어진다. 참 그런 편말을 써서 막 진짜 꿈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이 돼버렸고 또 그 이상을 벌써 뭐 2단계, 3단계를 막 올라가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 뭐 대단히 유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꿈을 이룰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꿈을 이루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꿈을 이루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한다는 것은 이건 꿈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해방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속국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발 우리나라 안전히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당시 나라도 건설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한다, 탈출을 한다. 진짜 이건 꿈에도 못 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였냐면 그저 한 끼 잘 먹고 그저 그냥 하루 편안히 잘 보내다가 하루 저녁이라도 정말 마음 편히 잤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솔직히. 탈출? 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오늘 성경도 바로는 애굽은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이것은 뒷장에 가서 계속 보게 되면 100%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래서 바로도 애굽도 전혀 들어줄 생각도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저런 미친놈들이 다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아니 2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지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진짜 꿈에서도 꾸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바라지 못하는 아직 볼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충성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100%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절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멘. 그 이상 이루어지면 이루어졌지 절대 부족한 것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아멘. 여러분, 내 거하고 남의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남의 거는 마음대로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쓰려면 부탁해야 되고 그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갖다 쓰면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 도적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거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리고 남의 것도 사실 소중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내 거는 더 소중한 법 있죠. 우리가 남의 것도 나름 지켜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남의 것 일일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저 사람 저 옆집 건데 저거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거, 내 거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눈여겨보고 말입니다. 아멘. 그만큼 내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없고 자기 것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건 뭐 방치하겠죠. 그러나 소중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따금씩 너무 잘 우리가 보관을 해놓는다고 해놓은 게 못 찾을 때가 많죠. 왜 그렇죠? 아무렇게나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다 놓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우리 하이리도 지금 엊그제 지금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하이리가 시계를 찾는데 시계가 어딘지 몰라. 사모가 어디 잘 놨다는데 너무 잘 놔두는 바람에 시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놔뒀어요. 너무 잘 놔뒀어. 왜? 아무데나 놔두면 이게 또 어디로 구석에 또 들어갈까봐. 근데 사실은 아무데나 놔두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잘 찾을지도 몰라요. 너무 잘 놔두다가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비상금을 남자인데 비상금을 어때 좀 몰래 좀 숨겨놨대요. 근데 못 찾겠다는 거야. 네. 도대체 자기가 숨겨놨는데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여러분 비상금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상금이랑 상관없지만 그런 건 또 비상금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어쨌든 그 사람은 아내 몰래 아마 비상금이겠죠. 예. 근데 아무데나 놔두면 와이프가 금방 알겠죠. 예.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래 숨겨놨어요. 진짜 못 보는 곳에 숨겨놓은 거죠. 예. 그냥 한번 이렇게 들쳐갖고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놨겠죠. 너무 잘 숨겨놓은 거면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날 내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참 세상엔 너무 소중하면요, 너무 잘라주려고 보면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들 이야기고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하나님이 보고되는 주는 진짜 비밀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나 비밀이지 하나님에겐 비밀도 아니고, 그리고 설사 그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아도 그건 절대 훔쳐갈 수 없는 것인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아멘. 내 백성이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공통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공동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도 있고 공용 어떤 쓰레기통이나 공용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훨씬 더 빨리 망가지는 거 알고 있죠? 이유가 뭐죠? 자기 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사용해버려요. 그냥 쉽게 방치해버려요. 어디 가서 조금 망가져도 좀 넘어져 있어도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하나 넘어졌다, 이거 방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급할 때는 그냥 나가겠지만 다시 들어올 때는 다 이렇게 세우고 다시 또 이렇게 잘 걸어놓고 다 이런다고요. 내 것은 그만큼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8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도 하나님이 땅의 그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매일이에요. 이게 마지막 6째 날은 동물하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일단 동물까지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은 2번이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동물 만들고 거기까지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보시기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벽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똑같이 좋다고 여겨도요 눈높이가 다른 겁니다. 아마추어 수준에서 잘한다는 것과 프로 기준으로 잘한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마추어에서 잘하는 것, 제 노래 잘하네? 다 잘한다는 소리 들은 사람들이 TV까지 나오기도 어렵겠죠, 솔직히. 어쨌든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오디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잘한다는 사람이 이제 TV에 예선 정도 나올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 듣죠? 소수의 몇 명만 빼놓고는 심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너 나쁜 버릇 갖고 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나마 그거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까지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우스스 떨어지는 겁니다. 그 친구들 노래 잘한다는 소리 평생 듣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에서 잘 듣는 거지, 잘한다는 거지, 프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수 몇 사람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박수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눈과 아마추어의 눈은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보기 좋은 거하고 완전 프로 중에 프로인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하고는 이게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좀 힘들대요. 돈 없어서 힘들대요. 최근에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당시에 차도 없었고 뭐 정말 뭐 겨우 뭐 그냥 하여튼 뭐 좁은 데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차도 가지고 있고 자기 집도 있고 그런데 힘들다는 거야.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저하고 그 사람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것은 뭐 상당한 거겠죠. 그래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보통 게 아니에요. 보통 게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평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은 눈높이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탄과 친구가 되지만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버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원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외아들까지 내어보내셔서 독생자까지 내어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면 그러느냐는 거예요. 별 볼도 없는 것에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고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친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친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 그 원어를 찾아가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택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힘센 코끼리나 그냥 용맹한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주에 그냥 그 광활한 넓은 그 정말 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슨 세상에 좋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향기 나는 꽃도 아니고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외아들까지, 독생자까지 투자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 같아도 우리보다 세상에 더 똑똑하고 잘났고 부자이고 더 예쁘고 더 멋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똑똑한 사람들로 뽑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 순서로 뽑거나 예쁜 순서로 뽑거나 또는 무슨 뭐 다른 순서로 뽑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자기 백성, 선택된 백성, 선택된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은 이렇게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케 여기신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질그릇은 별거 아닙니다. 금그릇도 아니잖아요. 은그릇도 아니잖아요. 도자기 그릇도 아니잖아요. 질그릇은 그냥 널려다니는 그릇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면 그 질그릇조차도 귀한 것이 되버립니다. 아멘. 절대 그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이 캐나다에서 50년 전에 이 샌드위치를 이렇게 주고 나서 그림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오늘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 무명 화가였기 때문에 돈은 없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그림을 이렇게 한 점씩 한 점씩 지웠답니다. 근데 그 50년이 지난 얼마 전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뭐 80, 90 돼버렸고, 그때 당사자들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 그걸 이제 경매로 내놨는데, 그 당시 진짜 2천억밖에 되지 않았던 그 돈, 그 돈밖에 되지 않았던 게 3억 얼마에 팔려버린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당시로는 무명이었으니까 그게 솔직히 그냥 2천원 그냥 한 끼에 그림과 맞바꿀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이게 조금 유명해지니까 그 그림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죠. 2천원이 아니라 200, 2천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3억 얼마에 될 만큼 이렇게 뛴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옛날에는 시원찮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갑자기 막 뻥튀 돼가지고 좋아져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그림은 똑같은데 누가 유명해진 거예요? 작가가 유명해진 거예요. 화가가 유명하니까 그림도 덩달아 가격이 뛰는 거죠. 화가가 유명해지면 뛰는 거예요. 그럼 그림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화가 때문에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작품 가격이 달라져요. 그 작품 자체도 좋아야 되지만 솔직히 그냥 별 볼 일 없이 낙서해 놓은 것조차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 낙서를 해놨다면 그거는 그냥 낙서장이 아니에요. 그냥 낙서해 놓은 게 낙서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조차도 굉장한 고가의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아 놓으셨다. 아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영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 정말 볼품없고 그냥 내다 버릴 만한 그런 그릇이었는데 보배가 담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 우리마저도 보배 같은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마저도 존귀한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까지 덩달아 올라간 거예요.
작품은 솔직히 낙석장과 같은 그런 거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다 보니까 그 낙석장이 낙석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의 작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부족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의 상속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입니다. 선택된 자녀입니다.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중하다 보니까 나까지도 덩달아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반드시 심판받는 말입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지향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지금 물이 변해서 피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나일강이 축복의 강이 생명의 강이 지금 피로 변했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죽는 바람에 폐사나가는 바람에 막 악취가 나고 그리고 그게 또 막 시체가 또 막 썩고 이러니까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원래 홍수가 나면 전염병이 막 퍼지잖아요. 물이 오염되고 이러니까 지금 애굽이 지금 말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 물고기 잡아가지고 또 팔고 또 웬만한 서민들은 또 그거 또 저렴하게 먹고 사는데 사서 먹는데 지금 경제까지 지금 다 이게 지금 완전 혼란 상태에 지금 빠졌어요. 근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시작될 지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요. 끝이 아니라고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니까 또 생다른 생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비록 고난은 받지만 여전히 지금 막 죽도록 일해야 되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간신과 보호 속에 이들은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자기들만 죽는 줄 알았더니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벗어나서 보니까 애굽이 생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돈도 가지고 있고 금은보화도 가지고 있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있고 이들은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 불과하지만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죠? 이들은 지옥 속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천국이 아닌데 천국과 같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진짜 옛날 이솝우화에 나온 게 똑같은 거예요. 지옥에도 뭐 거기는 먹을 음식이 적은 건 아니었죠. 문제가 숟가락이 너무 크다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먹지를 못해서 그림의 떡이죠, 진짜. 근데 왜 꼭 숟가락으로만 먹어야 됩니까? 손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면 다른 방법도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식하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정신없으면요 접시물에도 빠져 죽고 다른 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사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요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뭔가 많아야 되고 꼭 뭔가 꼭 1등만 꼭 해야 되고 꼭 이래야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가면 무조건 1등이고 천국 가면 무조건 부자고 천국 가면 무조건 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아직 무조건 1등도 아니고 무조건 최고 부자도 아니고 우리가 뭐 다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요 좀 부족해도 그 안에서 행복을 진짜 누릴 수 있고 비록 1등이 아니어도 그리고 설사 조금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도 불행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아멘. 이게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걸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이 놀라운 걸 우리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지금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고난 중에라도 지금 고난이 있다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걸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하늘의 기쁨 평안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